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결론이죠. 다른 얘기가 없죠.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 되게 하는 사람과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되게 하겠느냐? 내 의지로 열심히? 아니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아이들이 이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환청이죠?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가끔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근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줬는데 뭘 또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일을 다 끝내고 일어섰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서 또 다시 지갑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허락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움직이시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게 되는 그 사람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겠는가?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자세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이유를 알아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누가 효자가 될까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통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또 예배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으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과연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건데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수천 번도 목숨을 걸만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왕궁에서, 또 이방 땅에서요, 커다란 제국의 핵심의 왕 곁에 서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성공한 겁니다. 이방 출신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이었으나 입신양명한 거예요. 성공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황폐하였고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탄식 가운데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불편하여서 자기의 성공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떠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면 과연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는가? 좀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더욱 힘들어지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참으로 성공한 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은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안녕과 영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선택한 백성, 또 그들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읍이 회파되고 황폐하고 성을 수축하려 했는데 주변의 회방과 침입 때문에 또다시 황폐화되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아니, 얼마나 있겠는가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충성된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그 마음을 알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일을 되게 하는 사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은 문제를 볼 때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무너지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말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쯧쯧 이러면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푸르고 맑고 깨끗해야 할 청소년들이 사리 분별을 잃고 바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깨끗한 일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아, 아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은 아픔과 통곡,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말씀에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실정을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얘기했습니다. 그 아픔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므로 함께 공감한 아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탄식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왜 아프신지, 그리고 그 아픈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곳을 향하여 나의 마음도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일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쉽냐, 어렵냐,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결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고 쉬워 보이는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뜻을 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픔을 보고 문제를 보면 같이 공감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결단합니다. 뭐죠? 기다림은 인내를 말하는 거고요. 결단은 뭘 얘기해요?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간증을 간혹 듣습니다. 아, 나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내 기도대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한다.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실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장 1절이요.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기슬르월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슬르월이 몇 월이게요? 12월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허락해요. 기도를 했어요. 얼마 동안? 2장 1절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장 1절도 제20년, 2장 1절도 제20년. 그런데 달이 달라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4월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몇 달이 걸렸죠? 4개월이에요. 4개월. 12월에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4개월 만에 응답받았으면 빠른 건가요? 더딘 건가요? 다시 한번요.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빠른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건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도 못 기다릴 만한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 맡기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에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4개월 동안 마음 아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그런 상처, 애통함이 있는데 그게 4개월 동안 계속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우차사를 봐도 웃음이 나왔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불편한 채로 4개월을 지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은 곧 인내고요.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확신 때문이에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시절에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에 가면 몇 분까지 기다리시죠? 오, 훌륭하세요. 30분 나왔습니다. 30분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보통 한 5분에서 10분 기다리다가 안 오면 가지 않나요? 아니요.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이 인간,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면 5분도 많이 기다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러면 30분 이상 1시간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안 오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걱정해줘요.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신뢰하면요,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 오래되더라도 분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와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대상이라면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분노가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웃음도 잃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진 않으셨었나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상황을 보세요. 왕 앞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술 따르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술 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은 언제 마셔요? 보통, 다 모르시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술 언제 마시는지. 아는 분이 계세요? 물론 속상할 때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신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죠? 기분 좋게 마셔야 돼요. 왕인데.
그것도 제국의 황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따르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술 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왕의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얘 좀 치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느헤미야는 애썼을 거예요.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발견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음의 근심이 감춰지나요? 어저께 신방을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갔다 오는데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랬어요. 정말 사실은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가기 전에 탁 이게 머리도 만지고 이게 뭐죠? 스킨도 탁 바르고 아닌 척하고 씩씩하게 나갔는데 그게 보였나 봐요. 눈썰미가 대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직한 건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났다 순간 느헤미야가 긴장하잖아요. 왕이 묻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왕이 내 근심을 알아차린 거고요. 내 표정에서 왕이 불편한 심정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나요? 지혜롭게요. 지혜롭게. 왜 지혜롭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썼나요? 안 썼나요?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요. 조상의 묘를 모신 성읍이 황폐하다.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조상묘 잘 서고 또 좋은 곳에 조상들 시신을 모시고 장례 지내고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들으니까 그렇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인데 황폐해 있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성문이 불탈 정도면 이거 심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에스라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후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회방을 해요. 회방하면서 거짓 보고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냅니다. 얘네들이 성 건축하면요, 얘네들 기질 자체가요, 순종하는 기질이 아니라서 당신의 영토 서쪽 영역을 다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 수축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읽고는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지 말아라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거기다 대고 예루살렘 성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왕의 명령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이 지혜가 어디서 왔게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정도 지혜가 없었겠어요? 아니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른 표현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이 열린 거예요. 찬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덥석 물어야죠. 예루살렘 재건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4절 계속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야, 내가 뭐 해줄까? 그랬을 때 바로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여러분은 급박한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늘 기도하며 사시잖아요, 그죠? 이게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궁리한 것대로 얘기해서 허락받으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지요? 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줘요. 그리고 삼림 감독으로부터 제목들,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문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공급받도록 또 조서를 써줘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8절 말씀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요청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왕이 내게 허락했더라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항상 느헤미야의 염두에는 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에요. 예. 급박한 순간이요, 잠깐의 순간이에요.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도 뭐 했다? 묵도했다, 기도했다. 예. 속으로 드리는 기도가 묵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요청했더니 왕이 들었다라고 보고해도 되는데, 왕이 들었다라는 표현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이렇게 성공케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결단했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내 마음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만 안타까워하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면 얼마 만에 끝날 수 있을 것인가를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만약에 허락해주면 너 얼마나 갔다가 얼마 있다가 올 수 있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브리핑이 시작되는 거예요. PPT 띄워놓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죠?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는 두 극단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계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 반면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양극단이에요. 다 맞다? 아니요. 이 양자가 같이 가야
옳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뜻하셔도요, 그 일을 감당할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이 바로 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들을 계획해 두어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명절 때마다 친지, 자녀, 또 형제간 다 모일 때 훈화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덕담이라고도 하고 또 모여있다 보면 자연스레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그것도 준비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 손들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줄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전달하면요. 아, 아버지 됐어요. 아, 또 그 얘기. 라고 반응했던 놈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겠다. 반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아들들을 제가 만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왕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계획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세밀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계십니까? 사업과 신앙의 관계가 있게 살고 계신가요? 자녀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과 기도 생활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과 내 믿음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했고 계획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즐겁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요.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러시길 바라고, 우리 대은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을 주실 터인데, 그때를 맞이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회 주시면 그것을 선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궁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계획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며 교통하며 그 뜻대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그 일에 종이 되는 자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기다리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나 믿는 자가 주의 종으로 나서서 감당치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응답과 능력으로 감당해야겠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권능 주실 때 그 권능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께로부터 축복받고 강건하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